이렇게 또 주일날 찾아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어떻게 되면 건강한 교회가 더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21세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21세기에 점점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게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은요, 이 세상의 어떤 영향력들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참된 복음을 정말 믿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야 우리 권사님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특히 젊은 사람들, 그리고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점점 세상이 변하면서 점점 더 어려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인도자 되신다는 거, 그리고 구주가 되신다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 되심, 우리의 주인 되심,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이 다 주관하신다.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고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을 사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그 유대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이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그분은 연약하거나 나약한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굉장히 강력한 왕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으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셔서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정치적으로든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메시아라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 강력한 모습이 아니라 참 연약하고 어떻게 어리숙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그분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가장 어려운 장애의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1세기경에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완전히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제국, 로마 제국이 그 당시 전 세계 대부분을 다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로마가 아주 강력하게 대부분의 지역을 다 통치하고 그렇게 지배하고 있었을 때, 그 당시에 로마가 받아들였던 아주 중요한 철학 사상, 무슨 생각, 사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려운 말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그게 뭐냐면 헬라 사상이었어요. 헬라 사상. 그러니까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통치 이념이고, 로마의 모든 지식인들과 로마라는 제국이 선포되는 곳마다 바로 이 헬레니즘이라는 헬라 사상이 그 기초에 다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헬라 사상, 헬레니즘의 그 기본이 뭐냐는, 그 기본이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헬레니즘의 그 기본 사상 이원론이라는, 이원론이 그 뭐냐면 신은 굉장히 선한 거다라는 거예요. 신과 영은 굉장히 선한 거고, 육이라는 것,
육체 모든 물질은 아주 악한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신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선하신 영과 신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고, 그리고 악한 물질은 그 형상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 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물질들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헬레니즘의 기본 사상이라는 거예요. 영은, 선은 굉장히 선하고 아주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건데,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몸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헬레니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 지극히 선한 그 영이시고 신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주 부족하고 악한 이 물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실 복음이 이 땅에 떨어질 때 우리는 그냥 잘 모르니까 복음이 떨어지고 역사가 일어날 때, 뭐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 상황은 절대로 그렇게 쉽게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믿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그 당시는 사실 더 힘들었어요. 더 어려웠어요. 그런 아주 암흑 같은 상황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의 핵심, 가장 선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그 자체를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1세기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이 로마라는, 사실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이 로마 지역에 쓰여진 복음서예요. 근데 로마라고 할 때 이 로마는 그 당시 헬라 사상 그리고 로마 제국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핵심이 지금 복음이 떨어진 거예요. 복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강력한 헬레니즘의 핵심에 지금 복음이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게, 얼마나 큰 저항이 있었겠는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냐면 유대인들이 먼저 읽도록 쓰여졌어요.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졌냐면 그냥 그 당시 일반적인 이방인들에게 쓰여졌어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성도들, 교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이 뭘 알아야 돼요? 바울이나 그 전에 마가나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걸 복음을 들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알겠어요. 근데 그들이 더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갈증?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떻게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더 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마가가 로마 교회에게 마가 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이 마가복음이 전해졌고 그 당시 로마 교회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대략 AD 60, 2, 3년 경에
복음이 떨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이게 확산돼 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 성도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 지역의 그 크리스찬들을 향한 굉장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무슨 로마의 네로 황제, 그리고 그 앞뒤의 황제들이 굉장히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에게 집중적으로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땠냐면, 희한하게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핍박을 했는데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핍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한 핍박을 했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한 핍박을 했으니까, 자, 로마 교회에 들어온 많은 성도들 중에 대부분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듣고 말씀을 지키다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을 수 없는데 그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걸 깨닫고 이제 자기의 그 커뮤니티를 버리고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막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때는 좋은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부에서 기독교인이 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로마 정부가 엄청나게 핍박을 하니까 그때 많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심각한 고민. 어떤 고민을 할까요? 그렇게 핍박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 같으면 어떤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유대인이면 그렇게 막 핍박을 할 때 내가 다시 교회 안 나오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핍박이 없는 거야. 적은 거,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 하시겠어요? 그래, 끝까지 내가 그래도 있겠다 생각하시겠어요? 조금씩 내가 이런 핍박 받으면서 내가 계속 있어야 돼, 내가 다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면 문제가 없을 텐데 라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아주 큰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 상황에 지금 마가가 지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백그라운드, 그런 컨텍스트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쫙 읽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질문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왜 마가가, 오늘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 2장에 나오는 사건이 중풍병자가 나오고, 중풍병자를 도와서 4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이 거의 맨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1장 후에 거의 앞에 나오는데, 이 마가가 지금 이 메시지를, 지금 이 복음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복음서가 기록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오늘 좀 살펴봤으면 하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거기에 지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지금 모였다. 그래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거기에 4명의 사람, 친구, 중풍병자를 도운 4명의 사람이, 친구가 4절에 보면 어떻게 왔어요? 그를 데리고 지붕을 뚫고 내려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지붕을 뚫고 내려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그 열망, 어떤 열망? 예수님을 만나에 대한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배경이고 백그라운드니까. 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4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건에서 지금 마가가 왜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로마 교회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서를
들으면서 이 사건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사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9절과 10절에 나와요. 9절. 자, 9절을 한번 보시면, 자, 중풍병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가 데리고 나오니까 친구들이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그리고 4명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쉬울까?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다 쉽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 10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의 핵심은 병을 고치는 것보다 내가 내 죄사함을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왜 더 중요할까요? 지금 이 말씀을 읽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스스로 해요. 내가 지금 인간으로 이 땅에 있지만 바로 내가 하나님 된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로마 교회, 이 말씀을 듣는 로마 교회가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가장 심각한 게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긴 믿었는데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이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걸 아시고 나를 도와주실 구원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질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큰 질문이었고 고민이었어.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선지자, 예언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의 구원자시며 인도자시고 너의 주인이 되신다. 그 권능자로 오셔서 너를 회복시키실 분이다라는 메시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듣고 어땠을까요?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참된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로마 교회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항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능자시고 주관자 되십니다, 내 인도자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이게 내 가슴 속에서 뜨겁게 날마다 그 고백이 내 가슴 속에서 나오면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때때로 나의 삶의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갑자기 무슨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팝업해서 일어나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우리가 잘 아시지 백부장이 바로 예수님께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7절과 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하인의 병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이거 이런 말도 이거 대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 예수님이 직접 자기 그 처소로 오겠다는 것도 대단한데, 자 그런데 그때 이 백부장이 8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거는 그냥 백부장이 그냥 참 믿음이 정말 좋구나, 믿음이 좋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감탄하시고 감동을 받으셨구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이 백부장 중심에는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시고 인도자시고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그예요. 그냥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뭘 믿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아름다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볼 때마다 놀랍게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오렌지 카운티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자꾸만 기대하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이곳에 모이는 자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와 능력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성도에게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이 아무리 백날 어느 곳에 참석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곳에 모이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마다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 정말 그런 열매들이 일어남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잘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은 그때 모였던 그 유대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고 그분의 권세와 권능과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찬양하며 높이니까 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들이 배가하게 돼서 막 하루에도 몇천 명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그 핵심은 바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전능하심을 진심으로 고백했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냈기 때문이다라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오렌지 카운티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 새벽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선언하고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그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의 공동체는 핍박 속에서 하나님 함께 나누는 믿음으로 교회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믿음으로. 자, 오늘 4절 볼게요. 4절 말씀을 보면, 자,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5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실 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나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지금 중풍병자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라면 누구의 믿음인가요? 내 친구의 믿음이,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과 그의 죄사함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사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이걸 우리 관점에서가 이 말씀을 지금 이 마가복음이 전해진 로마 교회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정말 열심히 믿고 뜨겁게 믿었는데 그 로마 정부의 엄청난 핍박이 막 몰아치면서 교회가 너무너무 술렁술렁한 거예요. 사실 많은 배교가 일어났어요. 믿었다가 다시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간 성도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막 참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돌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누군 막 돌아가고 막 고통을 당하고 내가 가야지 돼 말아야 돼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교회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의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영향력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는 나의 믿음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죄사함을 받는 역사들도 일어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깨달은 거예요. 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로마 교회가 다시 각성해서 바로 이 메시지를 듣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 당시 바로 이 당시에 굉장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로마 교회의 존폐 위기를 느낄 정도로 큰 핍박이 있었는데 근데 이것을 잘 넘어갔을까요? 못 넘어갔을까요? 그러니까 넘어갔습니까? 못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죠. 그러니까 다 아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쑥스러워서. 그렇죠? 넘어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300년 후에 이 복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 교회가 얼마나 그 위에 더 강해졌는지 로마 전역에 있는 모든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325년경에 더 이상 콘스탄틴 황제가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냥 계속 억누르면서 핍박할 수 없어서 바로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교회가 엄청나게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회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니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옷이 아름다운 게 어떻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꾸만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을 위해서 선포하고 자녀를 위해서 선포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그 선포하는 자마다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고 은혜를 주면서 놀라운 영적인 선순환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믿기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도 앞으로 놀랍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그리고 19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신다. 여기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이라고 할 때 너희는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성도들, 너희가 같이 땅에서 맨다는 얘기,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말. 교회가, 성도들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각각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큰 권세와 능력과 역사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사용해서 축복하고 그 권위를 활용해서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축복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만 약해져 보이는 거고 약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기도의 권세가 있고 생명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권세를 선언하는 자녀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내 비즈니스가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축복하시고 내 직장을 축복하고 내 주변을 사람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축복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씩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옷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마음을 항상 이 옷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겠구나. 한 분 한 분 정말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한 마음으로 나가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씩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이 한 주간도 그리고 아니 평생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 되시며 하나님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아십니다. 내가 그분을 향해 믿음으로 나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